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출애굽기 20장 5절로서 6절입니다. 5절 하반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광야 10계명론 그 두 번째 시간, 10계를 그 강령과 무관하게 보면,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0계 하면 대개가 제1원에서 제2원, 제3원, 제4원 해서 제10원 하고, 그 강령과 그 10계의 강령과 무관하게 계명 그 자체만 따지기에 급급합니다. 계명 따지기에 얼마나 치열했던지, 이를테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또 무엇이 안식일에 일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에 그 계명대로 쉬는 것이냐, 이런 등의 쟁론, 이런 쟁론으로 해서 심지어 교파가 갈려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 계명 그 자체에 대한 파쟁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것은 대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왜 명하셨는지, 또 이 10계명으로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셨는지, 그 까닭인 강령, 이 강령을 소홀히 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런 투쟁이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상 대하는 대부분 그 10계판들, 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돌에 새기기도 했습니다만도, 대부분의 그 10계판들에는 이 계명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 강령이, 이 강령 내용이 아예 빠져 있고, 쉽게 말하면 빼버렸고, 찬송가 뒷장에도 10계명이 있는데, 이 찬송가 10계명에는 비록 그 강령이 기록되어 있다 하여도 그 강령글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많이 둘 수 없는 것이 계명 글자 크기에 비해서, 계명글 크기에 비해서 이 강령은 써두기는 했어도 깨알 글씨인 것으로서도 우리가 이 강령을 소홀히 한데 한몫했다,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지금 이 글판이 구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계명을, 그야말로 이 계명을 정상적으로 뭔가 놓치지 말고 관련될 수 있는 것은 다 관련시켜서 정상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이 보입니다. 그 시작글 1절에 제1계, 제1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1계가 아니라 그 계명자, 그 계명하신 하나님의 자격, 그 계명자의 자격이 그 계명 제일 처음 시작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절 내용인데요. 저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곧 저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 계명자의 자격, 또 어떤 자격으로서 왜
이 계명을 내놓은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계명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므로 이 계명자 자격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내용은 그 다음에 명하신 10계명을 다 제약할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예요. 이 전제의 제약을 받아야 계명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 전제와 무관하게 이 전제를 아예 이탈시켜버려서 전제는 이탈하고 그저 그 3절 이제 그 1, 2절 지나서 3절에 비로소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를 마치 그 계명의 처음인 양 그것이 계명의 시작인 것처럼 판들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고 또 성경을 뻔히 읽으면서도 왠지 우리가 어떻게 세뇌가 돼서 그런지 중요한 것은 읽혀지지 않고 그냥 그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란 여기서부터 제1로 시작해가지고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해서 제10까지 하여 단지 그 계명 자체만 따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만 따지고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왠지도 없이 목적도 없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도 없이 계명 바로 만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겁니다. 이 계명의 처음 서두뿐 아니라 이 계명의 중간과 마지막에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자께서 요구하신 그 핵심 요건 또 핵심 요구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이 모든 10계명을 다 제약할 그런 강령이 그렇게 나누어져 무게를 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령은 도외시하고 그 계명 자체에만 집중해서 결국 우리가 계명을 만나고 있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무강령 계명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겁니다. 이 무강령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자기 해석대로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이 강령 없이 그 계명 내용 자체만 중요시해서 지키고 보면 하나님의 요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어겼다라는 그 판단 기준과 전혀 다르게 지키고 안 지킬 수 있는 이런 우를 범할 수 바로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10계를 매우 상식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 있는 이 10계 내용 전후를 상식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보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그 5절 상반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 계명과 같은 절에 그 같은 절 하반절에 이 동계명을 제약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한 절 안에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이라고 그 중간에 그것도 같은 절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입니다. 이 말은 그 시작글인 그 2절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다른 말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를 구원한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의 바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할 사이 또 우리끼리
하나가 된 이것을 떼어서도 안 될 사이, 나누어서도 안 될 사이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질투가 일어날 정도의 관계가 된 너와 나 사이, 나 여호와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두고서 너희가 조금 나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주게 된다면 질투가 나겠으니, 그 말 아닙니까? 이 질투가 나겠으니 라신 하나님의 이 강령, 계약을 내신 이유, 계약에서 이 계명에서 바라시는 거, 질투가 나겠으니라는 이 말씀의 제약을 받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그 5절 상반절, 그것들에 대하여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라고 한 이 계명이 어떻게 꼭 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하여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나만 사랑하고 너희가 전에 하듯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하듯이 바로의 상을 두고서 바로만 믿고 바로가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던 그런 생각이 이제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하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와 그 신들은 너희가 전에는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섬기지 말라. 이제 나만 섬겨라. 너희 딴짓하면 질투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절하느냐 안 하느냐, 우상을 만들었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느냐, 나 말고 또 나를 비롯해서 전에 섬기던 신까지도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나도 사랑하다가 저도 사랑하다가 이러느냐, 바로 그것에 관심이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면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는 자이겠거니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5절 중반절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저.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거기 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정죄의 요건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나를 미워하고 때로 딴 신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명하셨던 것이기에 정말 상식으로 읽으면 이 계명이 그렇게 읽어진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니와 계명하신 그 계명이 과연 그 계명 내용대로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날 사랑하는가 날 미워하는가, 그게 하나님에게 그 계명의 더 핵심이었겠는가 그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영감이 아니라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그 계명의 하나님 바라시는 핵심은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그것이었죠. 그거요. 앞에 내서 일부 말씀드렸거니와 이 10계를 그 강령의 비중을 두어서 매 계명으로 그 강령의 제약을 받게 한 그런 계명인 것이니 그 강령의 제약을 받아서 이 계명을 푸신, 이 계명 대할 때에 상식적으로 대하신 예수님의 해석과 그 강령의 수단에 불과했던 계명 자체에만 집중해가지고서 중점을 두어서 아주 비상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해석했던 그 해석, 그 차이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에게는 그 10계가 말씀드렸거니와 마태복음 5장 38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적하여 그만큼 저를 깨부숴 주는 것이다. 저를 벌하는 것이다.
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계명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보여졌으나 이 강령의 제약을 받으면서 상식적으로 이 계명을 보신 예수님께는 그 같은 10계가 말씀드린 대로 그 39절 내 오른편 뺨친 그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며 그 41절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여 주는 등 그 44절 그 원수로 처벌받아 망하게 하지 말고 깨부수지 말고 그 원수를 때려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어쩌면 내가 대신 그 자식 3, 4대 해서 갚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대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형제를 위하여 네가 대신 가서 갚아주면 그가 더 쉽게 그가 그 당대에 완벽하게 다 갚이움 받지 않겠는가? 라는 해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계내 지금 말씀드린 이 10계에 대한 이 계내가 우리 허다이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너희 그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지키는 그런 거지만 나는 다르다. 나의 복음은 이렇다. 라고 한 이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까? 오리를 더 심리 가지고 왼편도 돌려대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이 율법은 그렇지만 나의 복음은 이렇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율법이 혹 모자라서 그 완전케 하시려고 보충해 주신 말씀이 심리를 가지고 왼편도 돌려대는 거였습니까? 보충해 주신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였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그 앞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었던 그 10계에 대하여 그 계명에 모세 계명에 대하여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했는데 그 모세의 10계에 대하여 그 38절 하반절 너희는 그렇게 듣고 너희는 그렇게 알고 너희는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는 그리 행하고 있으나 너희가 말한 그 10계 그 계명에 대하여 나는 아니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무엇에 대하여 네가 지금 말한 그 계명 같은 계명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내가 보는 10계는 그렇지 않으니 이것이니 39절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였으니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그 10계명에 아주 정확한 맞는 해석이라는 거 그 말씀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 이 같은 계명을 두고 이토록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강령에 중점을 두어 그 계명마다 강령의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강령의 제약을 받아서 한 정상적인 계명 해석이냐 아니면 강령을 이탈해서 강령을 무시하거나 소리하고 그 강령의 겨우 수단에 불과한 계명 자체에만 올인해서 그것을 따졌고 그것만 지킨 것으로서 의롭다 여겨서 그 강령이 사랑인데도 그것 지키지 아니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엄청난 그 계명에 대한 오해 그 엄청난 차이가 이 강령의 제약을 받고 상식적으로 풀었느냐 강령 없이 계약 자체만 가지고 따져서 지키거나 말았느냐 했느냐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는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 이 사계명, 오늘 시간 관계로 이 사계명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마태복음 12장 10절 하반절 저 바리새인들의 개념으로 하면, 이 사계명 개념으로 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다는 거였죠 라고 하였지만은, 그 계명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세워 그 강령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계명을 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2장 12절 하반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안식일이기에 더더욱 이런 자를 고쳐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옳으니라 라고 하셔서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똑같은 계명을 두고 발생했던 이 크나큰 충돌은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광명과 유관하게 계명을 받아 만났느냐, 아니면은 강령과 무관하게 그 계명 자체만을 만나고 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으로 천국인 되어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10계명 늘 외우고 따져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이 계명을 계명하신 이의 자격, 또 계명하신 이가 계명하신 이유, 또 계명으로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 그런 것을 다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고 그 계명만 추출해 가지고서 그 계명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으로서 지킨 자라고 그 못 지킨 자를 정죄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 지킨 것으로 마치 의인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령을 안다면 어찌 그 계명 지킨 것으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한 이웃을 볼 때에 어찌 그를 정죄하고 그는 마땅히 저주받을 자라고 할 수 있겠나이까? 오 주여, 근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수준 있어야 할 그 천국인, 수준 있어야만이 들어가서 그곳 생활이 어렵지 않게 될 천국인으로서 손색 없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 참 계명을 참뜻 그대로 알게 해 주시옵시고, 계명을 참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계명 지키고 천국 입성할 때에 주께서 보셔서 천국 들어와도 천국 함께 생활하기에 아무 불편을 끼치지 않는, 아무 저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천국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